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눴죠? 할렐루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서정, 예,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인데 구원의 서정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순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지난주에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때문에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태초에 어느 시점에 우리를 만드시고 시간이라는 거를 주셨어요. 시간이 뭘로 우리가 계산하지, 여러분? 시계로 계산해요? 원래 시계 없을 때는 뭘로 계산했어요? 그렇죠. 해와 달 가지고 결정했잖아요. 원래 시계가 존재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원래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해시계 우리 장로님 말하는 해시계, 물시계를 개발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간이 '아 이게 돌아가는구나. 24 시간이.' 그렇게 안 거지 시계가 없었어요 원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계가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시계가 없었어요.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원래는 안 죽게 만드셨잖아요 인간이. 타락해 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몸으로 이렇게 점점 사가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가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점점점점 부패해 가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단 말이에요. 익어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인제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래는 안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이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세전에 어떻게 미리 알고 다 결정하겠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걸 뭐라 그랬습니까? 예, 소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 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부름 받았든지 아내의 모진 핍박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어떤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받았든지 이제 부름 받아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부름 받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성경학교 와서 쫓아왔다가 뭐 사탕 준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예쁜 여자가 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 그랬다고 간증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명 부르셨어요. 그다음에 인제 중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거죠. 그다음에 회심이 뭡니까? 회개하고 회심이 다른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죄질 때마다 회개하는 걸 회개라 그래요. 반복적이죠. 회심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첫 번째 한 번 단회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의롭다. 내 아들이다. 너는 깨끗해졌다. 그래서 칭히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하시는 게 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게 양자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이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가 과거라고 돼 있잖아요. 영이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과거적 구원,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주인으로 진짜 실제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런데 이제 현재는 어떠냐? 성화의 과정인데 현재적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고 있어요. 천국에 도착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서 막 싸움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혼과 육이 붙어 가지고 자꾸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혼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지는 방향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거듭난 영은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과 육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물속에 들어갔다 땅에 나왔다. 물속에 들어갔다 땅에 나왔다. 그러다가 이제 땅에 서는 거죠. 온전히 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견인은 뭐냐면
차가 견인됐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견인입니다.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게 혼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화는 뭐냐면 죽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죄를 안 져요. 미래적인 완성될 구원을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면 죄를 안 져요. 이 땅에서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육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이렇게 성화돼 가면서 나중에 점점 죄 짓는 것이 어려워져.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다음에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 순간적으로 넘어질지 몰라요.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언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해석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단원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데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막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고 표현된 거지 언어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냥 예수 영접한 자면 난 천사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 죄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회개하면서 점점점 성숙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어떻게 됐냐? 죄 짓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엔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서 밥 먹듯이 쉬웠는데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님 닮아가면 갈수록 죄 짓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이제 영과 육이 하나 돼 가지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때는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도표를 잘 기억하셔서 지금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분들은 빨리 거듭나셔야 돼. 그리고 거듭났어요. 예수님 모셔드리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인데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 싸우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단과 싸우고 육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때 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중에 그림 중에 오늘은 뭘 같이 살펴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오늘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듭나라는 게 뭐야? 그런 증거가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게 되면 영혼육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설은 어떻게 하냐면 육과 영혼을 붙여버려서 두 개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이분설이고요. 삼분설은 영혼육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주장하든지 그걸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영혼육 삼분설을 얘기하든 이분설을 얘기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삼분설을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삼분설을 제가 선택한 거지 이분설을 하든 삼분설을 하든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그냥 하나 붙여서 써도 되고 육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설명하기가 좀 이분설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삼분설을 선택해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안 해요. 전혀 인식을 안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육체는 있어요. 그다음에 안에 혼이 있는데 혼이라고 했을 때는 혼이 지정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지정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을 못 해요. 하나님을 인식을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에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3시간, 10시간을 설명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 성령이 그 영에 타치를 하셔서 영을 거듭나게 하셔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이 안 거듭났으면 제가 설교를 여기서 1000시간을 해도 여러분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영이 죽어있어요. 근데 이제 혼은 있으니까, 지정이가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똑똑하고 막 잘나고. 그런데 결국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만사형통.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 소원성취, 무병장수, 부경화는 안 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경화. 어떤 뭐 그런 것들로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고마워요.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그거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 가지고 부경화.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맨날 생각하는 게 육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이 거듭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와,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혼이, 지정이가 있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살 거야. 육을 따라 살 거야." 육은 세상을 인식합니다. 혼은 나를 인식해요.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한 전쟁이 막 이 안에 전쟁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평안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육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나, 이게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면, 예수님 닮아가면 그다음에는 이기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초 태어나서 갓 태어난 사람들은 지는 게 더 많아, 처음에는. 그래 가지고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이게 전쟁터야. 그리고 맨날 그냥 죄 짓는 거야. 아무리 죄를, 그전에는 영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안 했거든요. 그 죄 가리키면은, 그래 헌금 가지고 가다가 원래 그거 빼돌린 거 뭐 이 정도. 출석하다가 이렇게 눈치 보고 괜히 안 가면 맞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예배 참석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욕도 못 했어요 여러분. 저 경건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모를 때야. 아무것도 모를 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하니까 성령께서 안에 계시니까 죄가 아주 굉장히 민감해진 거야. 뭐가 죄인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막 전쟁터가 벌어져. 근데 못 이겨. 자꾸 넘어지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그 왜 태어나 가지고 성장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것처럼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숙해서 이제 목사가 되니까 죄를 이기는 게 쉬워졌어요. 죄를 안 짓는 거는,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속으로 죄를 져요. 빨리 회개하고 막 그래요. 막 회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막 설교해 놓고서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면 괜히 그 사람 미운 거야. 보기도 싫고. 그런데 마음에서 뭐라 하냐면 "가서 네가 먼저 인사하라. 이 인사하고 축복해 줘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정말 힘든데요, 주님. 그렇게 해라. 예. 그리고 또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점점 변화되는 나의 모습. 예. 이런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숙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중생에 대해서, 중생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중생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근본적인 성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한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도 초신자 때는, 처음 거듭났을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자꾸 넘어지고 죄를 져요. 밥 먹듯이 져요. 근데 점점 성숙해지면서 어떠냐면 죄 짓는 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게 더 많아지죠, 성숙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게 차이가 생길까 하면 성향의 차이, 성향의 차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냥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심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양심,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에, 새벽 3 시에 차를 몰고 나갔어. 근데 아무도 안 봐. 신호를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3 시까지, 3 시에도 다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려. 이게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지나가 버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나중에 사고를 당했어. 3 시에 딱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꽝 박았어. 그래서 막 머리 잡고 있고 막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떠냐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에이 괜히 지키다가 사고 난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좀 달라져 사람이.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점점 변질돼 가죠. 그러면서 기준이 양심의 기준이 이게 선이냐 악이냐가 안 돼 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는 게 그냥 선이고 '아이 그땐 지나가는 거야.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이게 뭔지 죄인지 선인지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향의 차이인데 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이 과학적인 성향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적인 성향은 계속 그걸 추구하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나가. 어떤 사람은 계속 과학적인 성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과가 이과가 좀 다른 것처럼 어떤 그런 그 공부하는 방향이 다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9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 이름이 원래 사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되죠. 나중에 바뀌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에 대해서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특심한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20장 보시면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냥 생명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사명보다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열심히 특심하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핍박하는데 열심히였어요. 열심히 특심했어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증거하는 일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 완전히 성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면 성향이 바뀝니다. 거듭나면 방향, 방식, 방법 이런 것들 근본적인 성향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 알아볼까요? 예, 그림 보면은 이게 우리는 뭐 알을 깨고 나오는 뭐 그런 왕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왕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알 속에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을 깨고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면 고개를 딱 내밀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었어? 영이 거듭나면 이렇다는 거예요. 알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삶을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성령 아까 영 봤죠? 그 거듭나게 되면 이런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네? 이게 달라져요. 달라져. 보는 눈이 영적 눈이 열리기 때문에 달라져 버려요. 예 그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씨앗이 맨 처음에 땅속에 들어가면 땅속이 캄캄하잖아요. 그거 썩어요. 썩은데 이게 딱 씨앗이 이제 뚫고 이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성장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요. 성숙이 이루어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부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목사님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왜 지켜봤느냐면 '죄 안 질까? 질까?' 이거 가지고 인제 지켜보는 거지. 여러분 경건한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자 경건한 신학자들 목사님들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이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그분들 예를 들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죄 짓는 거 어떤 죄를 질까요? 예? 주로 어떤 죄를 질 것 같습니까? 교만. 교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한 척하는데 절을 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겸손한 척하지만 교만해요, 여러분. 절을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만한 게 있어요. 그리고 말은 안 하는데 은근히, 은근히 미워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슬쩍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은 어떡할까 그러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서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신학자를 목회자를 시기 질투가 정말 심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옆에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막 2 배, 3 배로 막 해마다 부흥하고 있어. 그 소식을 들으면 기쁘세요?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질 목사님들 보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보니까 이 시기 질투에 제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거듭난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구나. 시기 질투가 있구나.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화인데 한 스도사가 진짜 그냥 소식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막 경건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 무슨 얘기해도 안 넘어가. 그냥 웃으면서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막 그러는데 어느 사람이 오더니 옆에 와서 글쎄 아무개 아무개가 그분이 원장이 됐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모든 부분이 자기 떨어지는데 원장이 됐다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확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놈이 어떻게 원장이 되냐고 딱 그러면서 이게 이게 보세요. 혼자 맨날 기도하고 말씀하고 금식하고 이래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니까요. 치고 올라온다니까요. 죄 성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육을 갖고 있으면 죄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섰다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겸손하시되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은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천사로 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보지 마세요.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시는구나. 닮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어떤 분은 또 제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뭐 이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지 완성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성을 사용하는 방법, 감성의 작용, 나의 의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마음,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 복음에 관심이 없었는데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거듭난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안 되잖아.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안 돼. 거듭나야 관심을 갖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설명해도 영적인 걸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거듭나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 고린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새 것이 되었대잖아. 그러니까 육체가 새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나서 새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 안에 영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점점 이 후퇴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익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아름답게 미화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실제로 그래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면서 마음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는 거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새싹 봤잖아요. 썩어서 나오면서 점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골로새 3장 8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막 분노하고 막 노여하고 악의 비방 막 입에 부끄러운 말 막 여러분 은근히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서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참 그 사람이 자꾸 그런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거듭난 다음에는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었어요.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옷 입었어요. 예수님 닮아가죠.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점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아름다워. 향수 안 뿌려도 그 말이나 행동이 너무 향기로워.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 그렇게 되셔야 돼. 그 사람만 보면 나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목사님. 그 사람 왜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맨날 보면 얼굴 보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막 이렇게. 이게 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 이제 부부가 여기 참석을 같이 하셨는데 집에 가서 슬쩍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인지, 늘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인지, 늘 웃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슬쩍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기도 두렵죠, 솔직히.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잖아. 계속 성숙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셔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조심할 게 있죠. 저 자신부터 지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늘 이제 조심하는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내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 준비할 때도 주님 어떤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고를 작성할 때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예화를 써도 주님 이 예화를 써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점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과 여쭤보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감동으로. 그러면 그냥 바로 내려버려요. 준비했다가도 그냥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결정하셔야 되니까.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여러분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시면 안 돼. 이렇게 또 설교하면 목사님 돈벼락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 돈 없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뭐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 여러분이 주어진 돈, 그 돈을 쓸 때도 주님 앞에 늘 여쭤보셔야 돼. 이걸 어떻게 쓸까요, 주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마음대로 막 쓰고서는 여러분 돈의 주인은 누구시죠?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남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잖아. 이거 바보잖아. 내 돈도 내 거, 남편 돈도 내 거. 이런 놀부심부가 어디 있어? 이런 놀부심부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주님 앞에 여쭤보셔야 돼. 주님,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야 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사인도 안 줬는데 자기 멋대로 막 돈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사인도 하면서. 그러고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돈을 쓸 때도 주님 경건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연장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분이 있는데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뭘 사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셔야 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음대로 쓰고서는 나중에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없습니다, 목사님. 나 바빠 죽겠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바쁜 사람이. 우리나라에 안 바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래. 다 바쁘대, 다 바쁘대. 여러분 다 바쁜데 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여기 나타나 가지고 시간 좀 내라 그러면 당장 될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 봉사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꼭 예수님이 오셔야 돼? 한번 생각해 봐. 예수님 꼭 오셔야 낼 거예요, 시간을? 그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시간을 좀 내세요 하면 내야지. 여러분 그것도 시간이 맨날 없다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막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막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안해요. 막 눈빛이 이상해지네. 점점 이상해지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도 상급이에요. 꼭 물질만 드려야 상급이고 뭐 어려운 사람 도움과 상급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 드린 것도 상급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상급이에요. 기도하는 게 상급이야. 11조 감사헌금 드리는 거 상급이에요. 구제한 거 상급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상급이에요. 전도하는 거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중생하면 중간 단계라는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예, 바로 거듭납니다.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거듭날지 저 사람이 거듭날지 몰라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분명히 여러분 영향과 결과가 있습니다. 머리가 흔들린다든지 모자가 흔들린다든지 빨래가 흔들린다든지 영향과 결과가 있지만 눈에 안 보여. 인간이 이해 못해. 거듭나는 것도 이해를 못해 인간이.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예. 자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두 번째는 아니면 거듭난 척하는 위선자인가?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해주고 그러면서 끌려다니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아니면 전혀 거듭남을 모르는 무지한 자인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유럽의 첫 도시죠. 갔을 때 제일 먼저 늘 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처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육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를 가다가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씀을 듣는데 거기 여자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기도처에 여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루디아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중해서 듣는 사람처럼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아데레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적 유럽의 첫 교회 루디아의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여자 루디아인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믿는 것도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주셔야 돼.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족 식구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든 계속 그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게 했다는 말이에요. 믿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가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청해가지고 바울한테 만일 나를 주를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안다면 예배 들어와서 유하고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강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믿음을 얘기합니다.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래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구원 얻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나오는데 거듭나지 않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니까 내 딸을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았어. 그럼 거듭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막 유치부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사자가 호랑이였으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바꾸려고 그랬네, 사자로. 호랑이셨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교회 안 가면 그날은 죽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참 이렇게 온화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안 가는 건 양보할 수가 않으셨어요.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잘못 내가 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피해서 도망을 간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지 뭘 잘못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나는 시장으로 도망가고. 난 좀 지혜로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은데 뛰어들어가면 어머니가 보고 잡잖아.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머니나 아버지의 모태 신앙이니까 이 교회 안 가면 맞으니까 그날은 그냥 죽는 날이에요. 또 헌금 제대로 들었는지 또 물어봐요. 살짝 물어봐요. 그래서 떼먹지도 못하고 이거는 그걸 다 헌금을 해야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1 학년 같은데 그때 인제 수련회를 갔어요. 자갈밭에다 전도사님이 앉혀 놓고 막 설교를 막 하시더니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할 게 별로 없어. 모태 신앙으로 살아다 보니까 회개할 게 없어. 그래 가지고 "주여." 그래서 이제 그래도 생각나는 게 있잖아. 그죠? 뭐 헌금 몰래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모르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주여." 그러면서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빠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근데 별로 할 게 없어. 뭐 2 시간씩 회개하고 이런 게 없어. 안모태들은 많아. 안모태들은 아마 밤을 새서 기도해도 회개할 게 많을 거야. 그래 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데 이래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진짜 그 자갈밭에 무릎 꿇고 목이 쉬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가 될 정도로 막 얼마나 부르신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후배들이 와 가지고 "형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벙어리 돼. 말하지 마. 막 기도하지 마." "아니야. 나는 오늘 벙어리가 돼도 괜찮아."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막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내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위선적인 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났잖아요. 믿음을 주신 거죠. 거듭나게 딱 하시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막 후배들이 예뻐 보이고 막 해가 달을 보는데 눈물이 줄 흐르면서 막 달이 사랑스럽고 막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말 알고 싶었고 주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 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어 빌립보 간수인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또 가정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이 막 지진이 나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막 크게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새 창조입니다. 우리 영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창조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도 정말 귀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성령에서 거듭나 가지고 믿게 된 창조는 더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서 오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면 안 된다고." 맨날 이러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사랑해 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가 새 창조하실 때가 있는데 막 그렇게만 접근하면 안 돼요. 인간의 죄성을 얘기할 때는 그게 맞아. 그래 가지고 인간은 진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 아무리 설교해도 안 변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인간의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설교 시간이든 아니면 뭐 소그룹에서 하든 아무튼 기도하는 시간이든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해야 돼. 영을 살려야 돼. 그게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설교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고요. 성령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건 인간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슨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요한복음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영이 또 한 번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영이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성령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 땀 흘려 목숨 걸고 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상급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은혜지, 어떻게 보면. 은혜를 계속 견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잘 믿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었으니까 결국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면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면류관을 탁 씌워주면서 막 상급을 주면 막 맞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고생했는데 제가 피땀 흘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잘했다고 뺏으시지 않고 다시 씌워주시고 영원히 그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주님 당연하지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것도.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게 혈통, 핏줄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아들, 딸이 손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구원시켜야지 우리 아들, 우리 손자 구원시켜야지 이렇게 되는 것도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 그냥 믿어져 버려. 이런 체험 해보셨죠, 여러분? 예전에 성경이 안 믿어졌어. 읽다가 다 거짓말이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데 다 믿어져. 이런 경험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죠? 성경인데 예전에는 막 의심이 막 생겼어. 근데 지금은 성경 읽는데 다 믿어져.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다 믿어지면. 네, 그러면 저는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시체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나 그랬더니 걸어 나오네. 아멘이에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봤어요?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아멘 그냥 다 믿어지는 거야. 옛날에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져가지고 막 의심스러운데 거듭나고 나면 다 믿어져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지 마시고 다 믿어지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멘. 이런 사람하고 좀 달라요. 맹종하는 사람. 그냥 이래도 그냥 좋아요. 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저 믿어요. 근데 뭘 믿는데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걸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림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된 경로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은 엄청난 불순종입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었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이 사단이 그랬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위에 보시면 아담, 죄와 사망.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죽어서 태어나. 영이, 육과 혼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살아있지만 죽어 있어요. 자연적 출생하는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 있어요. 죄의 혈통을 타고났어요. 죄를 짓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져요. 위장도님 여기 손자들 있는데 손자들 장로님 죄 안 가르쳐 주는데 욕도 하잖아요.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몰래 막 가져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가르쳐 주지 장로님이 가르쳐 줬겠어요? 엄마 아빠 가르쳐 줬겠어요? 아닌데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 안 가르쳐 줘도 죄를 져요. 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죄의 유산을 갖고 있다 그냥 죽는 거죠.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인되는 경로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아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의가 전거. 한문 아시겠죠? 위에 의가 전가됐어요.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킨 걸 여러분한테 다 전가시켜 줬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 대신 죄와 사망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 다 짊어지고 죽은 그 의, 여러분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죄가 더 이상 여러분 죽은 사람에 대해 죄 묻지 않잖아요. 법원에서.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를 다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지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거듭나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님께 속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승리합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께 속해 살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죄성이 자꾸 올라오는데 거기 생각을 따라 살면 실패합니다. 자꾸 패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한 주간 동안 승리합니다. 24시간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실패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거기 넘어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바로바로 일어나셔야 돼. 바로 회개하고 일어나셔서 다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 여러분 손자가 이렇게 걸음마 할 때 자꾸 넘어져. 그냥 너는 그냥 보니까 무릎 까지고 맨날 넘어지는데 피 흘리는데 그냥 넌 넘어져 있어. 일어나지 마.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맨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릎 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도 계속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고. 그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 넘어지는 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면 넘어지는 게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걷다가 나중엔 뛰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